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 냉정합니다. 철저한 조직과 계급으로 굴러갑니다. 직장, 사회, 심지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법을 따르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로마의 어떤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라는 가장 딱딱한 수직 계급 사회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니라 고장나면 버리고 병들면 갈아치우는 것이 군대의 어떤 조직의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적어도 저의 상식,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직과 계급 사이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을 도구나 재산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군대라는 몸이 건조한 조직 한가운데서 그는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이 사랑의 법으로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묵상하면 그는 로마의 그런 제복, 군인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가 보다.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을 보냅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주셔야 되는 그러한 백부장의 자격을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평판을 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성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도 참 좀 기이하게 여겼는데, 어쨌든 장로들은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당을 지어 주었으니 이 일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보증을 해줍니다. 사실 유대 장로들의 보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 늘 말하는 자격의 논리잖아요. 업적이 있고 자격이 있으니 보상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러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실 때에 백부장은 이번에 자신의 벗들을 보냅니다. 이 친구라는 관계는 조직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백부장의 벗들이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는 이제는 그 앞에다가 사랑하는 백부장의 벗들이라 이렇게 좀 읽게 되더라고요. 군대 하급자나 또 격식을 차리는 장로들은 차마 전할 수 없는, 그에게는 말 못하는 그러한 백부장의 고백, 즉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속마음, 가난한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상관이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보통의 권력자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복종한다는 것이 굉장한 너무 파격적인 복종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권위가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이게 완전한 항복이기도 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조직 가운데 가장 최고복은 사실 군대잖아요. 서열과 권력이 분명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그는 군대 체계를 통해서 권위의 본질 그리고 명령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에 이어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라는 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선언의 의미는 자신의 계급과 권위가 예수님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그러한 계급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한 명의 어떻게 보면 무력한 죄인이자 또 주님 앞에 숨기지 않는 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회당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겸손한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크신 예수님 앞에 이미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자기의 자리를 그분 아래에다가 딱 점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며 감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크다라는 어떤 믿음의 크기 또 뭐 점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는 이만한 믿음 이렇게 하면 왜 엄마와 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뭐 물으면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아니야 나는 이만큼 더 사랑해. 뭐 이런 것처럼 경계가 지어지지 않을 만큼의 크기가 이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크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백부장에게서 당신의 거울을 보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났다 라는 그런 의미구나.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다 버리고 낮아진 그 마음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내 마음과 같구나라는 이 마음이 이만한 믿음에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정이 많고 단순히 성품이 좋다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71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압도적인 이유는 종을 도구가 아닌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99마리의 군사보다 병든 한 마리의 양 같은 종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던졌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육신을 가진 인생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복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을 만나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본 것은 병이 나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종이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을 얹으시거나 무언가를 조치하지 않으셨는데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예수님은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능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곳, 또 그분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에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가를 하셔야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명이 머무는 그곳이 이미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의 집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불러와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일치될 때에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생명의 법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또 내일이면 또 날마다 사실 세상의 조직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효율성을 따지고 경쟁이 있고 이 분명한 계급이 있는 어떤 조직의 법과 또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공동체의 법 사이에서 늘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군대라는 조직 안에 살면서도 그 조직의 법에 매몰되지 않고 그 위에 사랑과 생명의 법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법을 따르면 손해를 보거나 바보 같은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잖아요. 바보라고 놀림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란 손해나 놀림보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손해나 놀림을 받더라도 죽었던 사람이, 병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동력으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누군가는 뭐 상사의 자리로 또는 부하의 자리로 또 세상의 조직 가운데 각양각색의 또 호칭감 영령으로 세상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에만 복종하고 그 법에만 갇혀서 그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하게 됩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빽빽한 그 조직의 틈바구니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크기를 흠모하는 자가 아니라 백부장의 마음속 목자의 심정과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더디더라도 사랑하고 손해보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된 걸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또 몇 가지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또 상태가 아픈 자, 또 슬픈 자가 위로받고 또 치유받는 회복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거대한 조직과 법 앞에 한 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또 자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또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오늘의 한 사람이 되어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 아픈 자가 구원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살아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인생에 가득 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관계 속에 가득 담기는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